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비명 지르게 하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피는 나지 않지만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의 외침이 터져나오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속삭임이었을 수도 있고 한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상처는 아니지만 마음속 가장 신성한 신뢰를 산산조각낸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버린 부모님일 수도, 차갑게 돌아선 친구일 수도, 등을 돌린 배우자,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상처를 함부로 판단했던 믿음의 형제자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때로 원수가 아닌 우리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앞에 던지시는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감의 무거운 짐, 거절당한 자의 말없는 고뇌, 세상이 당신의 눈물을 잊은 지 오래인 밤에도 당신을 괴롭히는 불의의 기억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단지 예배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밖에서 포효하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쓴 뿌리와의 싸움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쓴 마음입니다. 네,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해받고, 이용당한 당신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은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박혀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용서하기 어렵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결코 복수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증오를 통해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여전히 분노의 사슬로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소명은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침묵시키지도 않습니다. 억지 미소와 공허한 격려로 대충 넘기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에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상처받았을 때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4가지 신성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통을 넘어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는 성령으로 충만한 4가지 자세입니다. 우리는 철학이나 심리치료가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땀 흘리시며 배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셨던 바로 그 거룩한 동산에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였고 친구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은 30냥의 구원자를 팔아넘겼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모욕하는 너무나도 값싼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 앞에서 그의 죄를 폭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하려는 일을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신자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으셨습니다.
배신의 순간에도 그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 신적인 권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쓴 뿌리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수심을 비전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고통을 붙드실 때 그분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을 불의 그릇으로 영광의 증인으로 모든 모욕의 산을 무너뜨리는 용서의 강이 흐르는 통로로 만드십니다. 첫째, 상처에 먹이를 주지 말고 그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상처를 종교적인 위선 아래 쓸어 담고 그것을 치유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진실한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뇌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토해내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경건한 상투어로 그 고통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세상 여론의 법정이 아닌 험담이나 복수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모든 상처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의 임재 앞에 가져올 때 당신은 그 고통이 당신을 중독시키는 힘을 빼앗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피를 흘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피를 흘리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들도 당신이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복수는 육신의 종교이며 구속은 성령의 길입니다. 분노로 상처에 먹이를 줄 때 당신의 영혼은 은혜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진리로 당신의 영혼을 먹일 때 당신은 비로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당신 감정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신뢰한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둘째, 그들의 독을 당신의 미래로 가져가기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시신을 가는 곳마다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당신 미래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쓴 마음을 품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과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우고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제 내가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할 차례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구절은 거룩한 불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단, 당신이 그들이 한 일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쓴 마음과 축복, 둘 다를 붙잡고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상쇄할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독을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는 약속을 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모욕감을 놓아줄 때 당신은 넘치는 은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자유가 달린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쓴뿌리를 뽑아내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당신의 자존심을 불태우겠지만 당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그들이 한 일은 미워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기는 거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이 당신의 상처에 임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속삭이는 그곳에서 당신이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사랑이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당신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격 있는 자들을 위한 트로피가 아닙니다. 상한 자들을 위한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가장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아닌 당신을 찌른 자들을 위해 무릎 꿇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급진적인 은혜를 통해 더 높이 솟아오르십시오. 은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분노해야 마땅한데도 당신의 영혼을 덮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몸은 찢기고 친구들은 흩어졌으며 원수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성경 속 한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며 소명이며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 압니다. 용서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앗아갑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당신의 예배를 속에서부터 썩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묻으려 했던 무덤에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배신의 골짜기에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처럼 일어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이제 당신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단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고통을 당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고 선포할 단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상처 입은 자여. 일어나십시오. 거절당한 자여. 일어나십시오. 왕의 사랑받는 자녀여. 당신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시작됩니다. 이제 땅의 말뚝을 받고 선포할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내게 한 일의 죄수가 되지 않겠다. 고통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뒤따른 속박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로 선택하는 사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목적 없이 그 고통 속에 머무는 모든 순간 원수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배신 너머로 눈을 들어 하나님, 이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당신은 영적 차원을 바꾸고 지옥을 흔들며 운명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 일에 갇혀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짜고 계십니다. 당신을 찌른 손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치유하시는 손이 마지막 말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에게 행해진 최악의 일이 당신의 부활을 쏘아 올리는 바로 그 발사대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겪은 거절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서 당신을 밀어냈고 당신의 소명을 질식시켰을 관계들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을 보호하기 위해 제거하신 것들을 두고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어떤 고통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당신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다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움직이려 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의 전사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시련을 통해 짓밟으려 했던 당신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싸움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의 담대함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린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그 무너짐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신 것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십자가는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로 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신은 그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자처럼 반응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활한 자처럼 반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모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원수에게로가 아니라 당신의 무릎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험담이 아닌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상처가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대가로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귀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천사들이 파견되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잿더미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다시 살아나라고 속삭이시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다음 계절에 쓴 뿌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의 옷을 입고 목적의 궁전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실 때 그분은 고통을 편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십니다. 진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종종 그들 자신도 상처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은 그들의 고통의 메아리를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악순환을 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영 안에서 씨앗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복하기를 거부하고 쓴 마음 대신 예수님께 예라고 말했을 때 하늘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으로 심었지만 능력으로 거둘 것입니다. 잊혔다고 느끼는 이들, 정의가 시간의 틈새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항상 완전합니다. 그러니 복수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그들의 몰락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예배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아플 때 노래하십시오. 구덩이 속에서의 찬양이 감옥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매 맞고 사슬에 묶였지만 사슬이 풀렸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배하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단지 심겨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능력으로 옷 입고 목적으로 왕관을 쓰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살해당하신 어린 양의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부활의 함성을 품고 일어나십시오. 손에는 용서를, 뼈에는 불을 품고 일어나십시오. 골짜기를 통과하며 목자가 신실하심을 발견한 자의 권위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평화에 대한 권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 불타는 영혼으로 당신의 신성한 운명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 영광이 되고 상처가 기적이 되며 배신이 돌파구가 되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당신 안에 사십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쓰러진 곳에 설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는 곳에서 사랑할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이 복수를 외치는 곳에서 용서할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격렬한 사랑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고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며 지옥의 문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당신의 평화를 독살한 그 모욕, 밤에도 여전히 피 흘리는 그 배신, 분노로 가슴을 조여오게 하는 그 이름. 정의와 자비가 입맞춘 십자가에 그것을 남겨두고 자유롭게 걸어 나오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원한의 관을 끌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간수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놓아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처받은 줄도 몰랐던 곳까지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불탈 때, 그렇게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먼저 구하고 밝게 불타오르며 세상이 당신 안에 왕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비명 지르게 하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피는 나지 않지만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의 외침이 터져나오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속삭임이었을 수도 있고, 한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상처는 아니지만 마음속 가장 신성한 신뢰를 산산조각낸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버린 부모님일 수도, 차갑게 돌아선 친구일 수도, 등을 돌린 배우자,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상처를 함부로 판단했던 믿음의 형제자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때로 원수가 아닌 우리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앞에 던지시는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감의 무거운 짐, 거절당한 자의 말없는 고뇌, 세상이 당신의 눈물을 잊은 지 오래인 밤에도 당신을 괴롭히는 불의의 기억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단지 예배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밖에서 포효하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쓴 뿌리와의 싸움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쓴 마음입니다. 네,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해받고, 이용당한 당신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은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박혀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용서하기 어렵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결코 복수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증오를 통해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여전히 분노의 사슬로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소명은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침묵시키지도 않습니다. 억지 미소와 공허한 격려로 대충 넘기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에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상처받았을 때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4가지 신성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통을 넘어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는 성령으로 충만한 4가지 자세입니다. 우리는 철학이나 심리치료가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땀 흘리시며 배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셨던 바로 그 거룩한 동산에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였고 친구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은 30냥의 구원자를 팔아넘겼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모욕하는 너무나도 값싼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 앞에서 그의 죄를 폭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하려는 일을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신자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으셨습니다. 배신의 순간에도 그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 신적인 권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쓴 뿌리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수심을 비전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고통을 붙드실 때 그분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을 불의 그릇으로, 영광의 증인으로, 모든 모욕의 산을 무너뜨리는 용서의 강이 흐르는 통로로 만드십니다. 첫째, 상처에 먹이를 주지 말고 그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상처를 종교적인 위선 아래 쓸어 담고 그것을 치유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진실한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뇌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토해내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경건한 상투어로 그 고통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세상 여론의 법정이 아닌 험담이나 복수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모든 상처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의 임재 앞에 가져올 때 당신은 그 고통이 당신을 중독시키는 힘을 빼앗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피를 흘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피를 흘리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들도 당신이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복수는 육신의 종교이며 구속은 성령의 길입니다. 분노로 상처에 먹이를 줄 때 당신의 영혼은 은혜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진리로 당신의 영혼을 먹일 때 당신은 비로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당신 감정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신뢰한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둘째, 그들의 독을 당신의 미래로 가져가기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시신을 가는 곳마다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당신 미래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쓴 마음을 품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과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우고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제 내가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할 차례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구절은 거룩한 불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단, 당신이 그들이 한 일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쓴 마음과 축복, 둘 다를 붙잡고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상쇄할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독을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는 약속을 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모욕감을 놓아줄 때 당신은 넘치는 은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자유가 달린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쓴뿌리를 뽑아내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당신의 자존심을 불태우겠지만 당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그들이 한 일은 미워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기는 거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이 당신의 상처에 임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속삭이는 그곳에서 당신이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사랑이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당신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격 있는 자들을 위한 트로피가 아닙니다. 상한 자들을 위한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가장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아닌 당신을 찌른 자들을 위해 무릎 꿇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급진적인 은혜를 통해 더 높이 솟아오르십시오. 은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분노해야 마땅한데도 당신의 영혼을 덮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몸은 찢기고 친구들은 흩어졌으며 원수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성경 속 한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며 소명이며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 압니다. 용서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앗아갑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당신의 예배를 속에서부터 썩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묻으려 했던 무덤에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배신의 골짜기에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처럼 일어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이제 당신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단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고통을 당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고 선포할 단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상처 입은 자여. 일어나십시오. 거절당한 자여. 일어나십시오. 왕의 사랑받는 자녀여. 당신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시작됩니다. 이제 땅의 말뚝을 받고 선포할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내게 한 일의 죄수가 되지 않겠다. 고통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뒤따른 속박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로 선택하는 사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목적 없이 그 고통 속에 머무는 모든 순간 원수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배신 너머로 눈을 들어 하나님, 이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당신은 영적 차원을 바꾸고 지옥을 흔들며 운명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 일에 갇혀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짜고 계십니다. 당신을 찌른 손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치유하시는 손이 마지막 말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에게 행해진 최악의 일이 당신의 부활을 쏘아 올리는 바로 그 발사대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겪은 거절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서 당신을 밀어냈고 당신의 소명을 질식시켰을 관계들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을 보호하기 위해 제거하신 것들을 두고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어떤 고통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당신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다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움직이려 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의 전사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시련을 통해 짓밟으려 했던 당신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싸움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의 담대함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린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그 무너짐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신 것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십자가는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로 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신은 그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자처럼 반응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활한 자처럼 반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모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원수에게로가 아니라 당신의 무릎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험담이 아닌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상처가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대가로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귀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천사들이 파견되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잿더미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다시 살아나라고 속삭이시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다음 계절에 쓴 뿌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의 옷을 입고 목적의 궁전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실 때 그분은 고통을 편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십니다. 진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종종 그들 자신도 상처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은 그들의 고통의 메아리를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악순환을 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영 안에서 씨앗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복하기를 거부하고 쓴 마음 대신 예수님께 예라고 말했을 때 하늘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으로 심었지만 능력으로 거둘 것입니다. 잊혔다고 느끼는 이들, 정의가 시간의 틈새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항상 완전합니다. 그러니 복수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그들의 몰락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예배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아플 때 노래하십시오. 구덩이 속에서의 찬양이 감옥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매 맞고 사슬에 묶였지만 사슬이 풀렸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배하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단지 심겨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능력으로 옷 입고 목적으로 왕관을 쓰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살해당하신 어린 양의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부활의 함성을 품고 일어나십시오. 손에는 용서를, 뼈에는 불을 품고 일어나십시오. 골짜기를 통과하며 목자가 신실하심을 발견한 자의 권위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평화에 대한 권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 불타는 영혼으로 당신의 신성한 운명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 영광이 되고 상처가 기적이 되며 배신이 돌파구가 되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당신 안에 사십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쓰러진 곳에 설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는 곳에서 사랑할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이 복수를 외치는 곳에서 용서할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격렬한 사랑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고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며 지옥의 문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당신의 평화를 독살한 그 모욕, 밤에도 여전히 피 흘리는 그 배신, 분노로 가슴을 조여오게 하는 그 이름. 정의와 자비가 입맞춘 십자가에 그것을 남겨두고 자유롭게 걸어 나오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원한의 관을 끌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간수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놓아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처받은 줄도 몰랐던 곳까지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불탈 때, 그렇게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먼저 구하고 밝게 불타오르며 세상이 당신 안에 왕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비명 지르게 하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피는 나지 않지만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의 외침이 터져나오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속삭임이었을 수도 있고, 한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상처는 아니지만 마음속 가장 신성한 신뢰를 산산조각낸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버린 부모님일 수도, 차갑게 돌아선 친구일 수도, 등을 돌린 배우자,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상처를 함부로 판단했던 믿음의 형제자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때로 원수가 아닌 우리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앞에 던지시는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감의 무거운 짐, 거절당한 자의 말없는 고뇌, 세상이 당신의 눈물을 잊은 지 오래인 밤에도 당신을 괴롭히는 불의의 기억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단지 예배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밖에서 포효하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쓴 뿌리와의 싸움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쓴 마음입니다. 네, 지금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해받고, 이용당한 당신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은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박혀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용서하기 어렵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결코 복수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증오를 통해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여전히 분노의 사슬로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소명은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침묵시키지도 않습니다. 억지 미소와 공허한 격려로 대충 넘기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에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상처받았을 때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4가지 신성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통을 넘어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는 성령으로 충만한 4가지 자세입니다. 우리는 철학이나 심리치료가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땀 흘리시며 배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셨던 바로 그 거룩한 동산에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였고 친구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은 30냥의 구원자를 팔아넘겼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모욕하는 너무나도 값싼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 앞에서 그의 죄를 폭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하려는 일을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신자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으셨습니다. 배신의 순간에도 그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 신적인 권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쓴 뿌리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수심을 비전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고통을 붙드실 때 그분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을 불의 그릇으로, 영광의 증인으로, 모든 모욕의 산을 무너뜨리는 용서의 강이 흐르는 통로로 만드십니다. 첫째, 상처에 먹이를 주지 말고 그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상처를 종교적인 위선 아래 쓸어 담고 그것을 치유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용서는 진실한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뇌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토해내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경건한 상투어로 그 고통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세상 여론의 법정이 아닌 험담이나 복수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모든 상처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의 임재 앞에 가져올 때 당신은 그 고통이 당신을 중독시키는 힘을 빼앗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피를 흘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피를 흘리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들도 당신이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복수는 육신의 종교이며 구속은 성령의 길입니다. 분노로 상처에 먹이를 줄 때 당신의 영혼은 은혜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진리로 당신의 영혼을 먹일 때 당신은 비로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것은 당신 감정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신뢰한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둘째, 그들의 독을 당신의 미래로 가져가기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시신을 가는 곳마다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당신 미래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쓴 마음을 품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과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우고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제 내가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할 차례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